자,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부활절기를 지나왔습니다. 7주 동안. 그리고 오늘서부터 새로운 절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성경에서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다, 알려주셨다 그랬는데 뭔가 그냥 올라가시기에는 아쉬운 것이 있어서, 그냥 올라가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것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속편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성령, 그거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사모하며 받으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나중에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넋을 잃고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재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올리워 가시는 모습을 뵙고 그 직전에 주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평소에 머물던 다락방으로 왔습니다. 그 다락방이 무슨 다락방이라고? 마가 다락방이라고. 저는 실제로 마가 다락방, 그 옛날에 마가 다락방이었던 그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신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다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하기 전에 6월절에는 말자, 밀란이 날까 하노라. 6월절에 하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 의해서 어떤 그 난이 날 것 같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6월절서부터 예수님 그 6월절 그 즈음에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서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40여일 예수님 이 땅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적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약속하신 그 이후로 며칠 지나서 나타난 거예요. 40일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열흘 동안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래서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냐면 5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부흥성의 위에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2장 1절에 오늘 본문서부터 시작되죠.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나오죠. 50일 되는 그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50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어서 성령을 사모하는 이제 그런 그 성령 대망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바람이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바람이 불어와 그 집을 막 가득 차고 그 강한 바람의 소리로 가득 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다음 3절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 시작.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 이 불의 영상들이 모여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성령의 불이 모여 있다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적에 무엇 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오늘 여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은 다 같이,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형상이 모여있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 불 같은 성령.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성령에 관한 그런 찬송이 나올 때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이런 가사들이 찬송가나 복음성가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람 같은 성령, 이것이 어떤 것인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할 적에 바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 그리고 영, 그리고 호흡,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 그 형상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바람을 훅 하고 불어넣으니까 그제서야 이들이 생기를 얻어가지고 일어나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 35장 37장 5절. 에스겔 37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건요, 우리 올해 그 표에 그 구절이 되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올 첫 주에 이 설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스겔 37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갔더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죽은 모습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죽은 모습과 같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불어 넣으면은, 내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저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들어가게,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니 그 형상이 마치 무엇과 같았다고 그랬습니까? 군대와 같았다고요. 이 쫙 도열해 있는 그 수많은, 전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른 뼈들로서 널브러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군대,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복음서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있던 그 아지트에 모여가지고 숨소리를 죽이면서 문을 걸어 잠고 밖에서 무슨 인기척이라도 나면은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가려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숨을 죽이며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방으로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면서 역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건 이렇게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생기가 임하는 것이고 바람 같은 그런 형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을 또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그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모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거의 주춤하고 이렇게 정돈이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독감이라든가 그런 감기 이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봄철에 그 얇은 거 말고 두꺼운 그 마스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에 그 황토바람, 모래바람 이것이 날리면서 중국의 그 공중에 있는 오염된 공기 이것을 흡수하고 그러면서 서해를 바다를 건너서 우리 이쪽 한반도를 갖다가 막, 그래서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차 위가 먼지가 그냥 쫙 있는데 먼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흙먼지예요. 그 황사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적에 꼭 마스크를 쓰고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뿌옇던 황사가 어느 날 싹 물러가고 화창한 하늘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샥 불어오면은요, 그 황사, 이런 오염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싹 밀어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쾌청한 그런 일기 가운데서 하늘을 볼 수가 있는지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렇게 강한 바람이 황사를 몰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 가지로 옳지 못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많이 있어요. 마치 황사바람의 폐해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교만한 것이나 불안한 것이나 공포, 시기, 질투, 불안, 또 때로는 이기적인 거, 욕심 부리는 거,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마치 황사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될 적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날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불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2절,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같은 성령이었다라 그러면 두 번째는 불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184장에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앞서서 불 같은 성령이 임하소서.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찬양곡 중에 이 불 같은 성령에 대한 곡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청년 시절에 기도원을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사모하고 이랬을 적에 부흥 강사들의 그 하는 그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받아라 그럽니까? 그렇죠. 우리 동네도 김제도 그랬나 보네요. 성령 받아라 이게 아니라 불 받아라 그래요. 불 받아라. 아멘. 그러면서 실제로 불을 받아서 뜨거워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아 뜨거. 아니 이게 쇼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의 불이 임할 적에 어떤 사람은 머리서부터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등서부터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코에서부터 뜨거워진다 그래. 아무튼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잘못된 기질들,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행동, 고쳐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고쳐지지 아니했던 이런 것들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는 불이 이 모든 것을 싹 태워버리듯이 잘못된, 거짓된, 악한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열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두웠던 공간에 불이 켜지게 되면은 환하게 밝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두운 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어두운 그런 것들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 병원에도 다니고 약도 먹고 막 이러면서 합니다마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성령의 그 심령 속에 한번 쪼여지게 되면은 밝은 빛으로 비추어질 적에 이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어두웠던 것들이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은요, 지저분한 것들을 모아놓는 거 있습니다.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못 쓰는 것들, 냄새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 그것이 거기서 썩기도 하고 쓰레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파리, 모기, 벌레, 해충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냄새도 나죠.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가 불을 한번 싹 놓으면은요, 완전히 싹 타고 나니까 거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벌레들 하나도 없어요. 냄새 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소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태우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조리한지요, 얼마나 사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내 마음은 안 그래. 내 마음은 안 그럴 거야. 안 그렇긴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패한 곳에, 그 더러운 곳에 악한 것들이 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이 뭡니까? 악한 귀신들, 악한 원수 마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장난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나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 심령 속을 완전히 태워지게 될 적에 이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죄성과 부패성, 안 그러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타락한 그런 그 근성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잘못되게 하는, 그것 때문에요,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자꾸만 내 안에서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고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서 어쩌지 굉장히 고심했던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고백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은혜 받기 전이라고요? 아니야. 예수님 담에색도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사방에 다니면서 펄 끓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 자꾸 부패한 거, 자꾸 욕심나는 거,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것은 자기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세상의 법, 죄의 법, 이런 거 따라 살려 하는 속성들이 자기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상충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이 모든 것으로서 나는 죄와 악을 이기면서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또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얘기예요? 인간 속에는 죄성과 부패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이것이 뚫고 나와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봤던 것 중에 요즘은 보지 못했던, 제가 아마 그런 환경을 접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마다 맨날 논길을 따라서 밭길을 따라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마다 봄에 눈에 띄어서 재밌게 관찰했던 것 가운데 개구리 알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여있는 물에 뭉실뭉실한 게 마치 깨알 같은 점이 박혀져 있어가지고 그 개구리 알.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거기 꿈틀꿈틀 하더니 그러더니 올챙이가 깨어나는 거예요. 올챙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올챙이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개구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나옵니다. 앞다리가 먼저 나옵니까? 뒷다리가 먼저 나옵니까? 이거 갈리는구나.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보기엔 뒷다리가 먼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올챙이하고
개구리하고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올챙이하고 개구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뭡니까?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래요. 결정적인 단서는요, 얘들이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이것이 쑥쑥쑥쑥 커지면서 얘들이 무트로 나와요. 그런데도 아직 올챙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 뭘 달고 있어? 꼬리 아직 달고 있어요. 꼬리 달고 있으면 개구리 아닙니다. 올챙이입니다. 그래서 땅에 무태 나와서도 앞뒷다리 가지고 펄쩍펄쩍 떠다니는데 뒤에 꼬리가 점점 작아져 가면서 아직 달고 있으면은 넌 아직 올챙이야. 아직 개구리라고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올챙이입니다.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올챙이에 갖다가 비유를 합니까? 성도들에게도 꼬리가 있다. 성도들에게도 꼬리가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 죄를 갖다가 자백하고 제사함 받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 그리고 그 순간 그렇게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인격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미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없다.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것이고 그리고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 잘못하고 내가 혹 죄를 짓고 내가 혹 교회를 떠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한 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십니다. 단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 이러면서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쾌하시고 그러면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을 묵살해버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떠나지는 않지만은 내 속에서 위축당하시는 인격의 영은 그런 거야. 인격의 영은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조용하게 계시는 거야.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완벽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데 좀 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이거 생각하면 스스로 얼굴이 빨개져요. 그런데요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얼굴 빨개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나의 제대로 되지 못한 그 모습 예수 믿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허물이 있고 이런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그럴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시험 들어요. 아니, 저 권사님이, 권사님 차지하고라도, 저 목사님이, 그러면서 시험 들어요. 차라리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건 괜찮아.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고, 그리고 교회 발걸음을 끊고 이런다라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올챙이 꼬리와 같은 그 꼬리가 완전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꼬리가 달려, 올챙이 꼬리가 다 달려 있습니다. 단지 작아질 뿐입니다. 우리 오존 웨슬리 회심주일인데, 웨슬리 신학 가운데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거룩해진, 정말 성화의 완성을 이룬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이 땅에서는 누구도 거기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되는 거 아니? 우리 주님 앞에 갔을 적에, 하나님 나라 갔을 적에, 영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때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거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로 흠과 티가 많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올챙이에만 꼬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꼬리가 있다고. 그 꼬리가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완전하게 끊어질 날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그 완전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고,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은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장로님 그 꼬리 보고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런 꼬리가 있었네, 아직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달려있는, 아직 개구리가 아니고 그 올챙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네. 시험에 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한 날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있는 것, 이것이 꼬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 올챙이 꼬리와 같은 것을 떼어내려고 하다가는요, 상처만 나고, 때로는 그 상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저거 또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못마땅해가지고 혀를 차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꼬리를 잡아떼려고, 내 생각하기에 저거 아닌데 이러면서 잡아떼려고. 그게 떼집니까? 안 떼집니까? 안 떼진다고요. 억지로 꼬리 떼려고 하다가는 서로가 상처만 받고 그 떼지도 못하고. 그래서 꼬리는요, 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쓰다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꼬리가 있는 거 보여지면 그거 쓰다듬어 줘야 되는 거야. 아내의 꼬리가 보이면 그거 쓰다듬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요,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본연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꼬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꼬리를 감싸주는 곳이요, 허물과 잘못과 죄가 있는 이들이 교회에 와서 꼬리를 딱 잘라내고 완벽한 완전에 이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허물과 죄와 잘못 이것 있는 사람들이 꼬리를 달고 와서 서로들 그 꼬리를 감싸주면서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병원과도 같은, 영적인 병원과도 같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꼬리를 인정하지 못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 시험 들었어. 왜? 누구누구 아무개 뭐 보고서는 시험 들었어.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꼬리는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시험 든 내가 잘못입니다. 그거 감싸줘야 되고, 그거 보기 전에 내 꼬리도 봐야 되고,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한 올챙이 꼬리가 내게 있는 것,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천사 같은 권사님에게도, 성자 같은 장로님에게도 남아있는 꼬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며 나갈 적에 그 교회는 참으로 평화로운,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마치 올챙이의 꼬리 같은 것이 달려 있어가지고 정말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흠과 티와 잘못과 허물로 얼룩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보겠어요. 2장 4절.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TV에서 그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토네이도. 미국 그 어느 지역에서 그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회오리 바람이에요. 이것이 가는 곳마다 싹싹 쓸어버립니다. 집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혀갑니다. 전부상떼가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은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 내 안에 뽑히지 않아가지고 안타까워 본인도 갈등하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고 이런 것들, 성령의 강한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싹 날아가게 되고 그러고 새로운 그런 그 바탕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정적인 요인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아직 미성숙한 올챙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120문들에게 주셨던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 지금 우리 이 주간은요, 우리 평신도 기도 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료집 나눠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 보시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매일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